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5장의 말씀 역시 이어 그 전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45장의 앞부분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변호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황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레스로 인하여서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를 치고 통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받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비록 이 고레스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을지라 하더라도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 종이며 그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속박과 압제에서 구원해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이 메시아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말하자면은 굳이 생존했던 그 인물로 따지자면은 다윗 왕과 가장 일치했을 것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러면서 전쟁에도 특출나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물리쳤던 그러한 전쟁,
그리고 예배의 그 군주로서의 그 다윗 왕과도 같은 그런 메시아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이방 민족의 군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비록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을지언정 이 고레스가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혈통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그 고레스가 메시아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없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고레스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지금 공의와 의와 땅에서 열리는 그 구원, 공의가 정말로 비와 같이, 폭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을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8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이 일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역사의 우연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에게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토기는 그 질그릇 조각은 그 지은 이에게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뿐, 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소? 왜 나를 이렇게 볼품없이 만드셨소? 나는 이쪽에 뭐 입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쪽에 손잡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만드셨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법입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소? 라고 그렇게 자식이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저는 메시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고레스를 메시아로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을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역사가 결코 우연이나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누구를요? 고레스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할 것이다. 그가, 고레스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을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러한 방식으로 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한 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이야말로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임명된 그 고레스는 말하자면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참된 메시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모습을 기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을 정치적으로, 전투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성취하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반란을 통하여서 혁명을 통하여서 이룩하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레스 역시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기대감을 뒤엎고 나타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쩌면은 이 코로나가 우리는 빨리 끝나고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린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인정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게 나아가시면서 그냥 순종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다 내게로 건너올 것이다. 내게 속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15절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시고 역사의 뒤편에서 그러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의로 억지로 누가 숨겨놔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얼마든지 스스로의 권능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실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크신 뜻을 위하여서 스스로의 의지로 숨어 계시는 것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이 45장 15절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와 같이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때 어찌 보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숨어 계심조차 스스로의 의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숨어 계신 그 뜻을 의지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영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숨어 계시는 시간이 길고 고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 생각지 못한 방식을 통해 또 생각지 못한 사람 혹은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단지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든 영암교회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